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다르게 말하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 될 만큼 가치 있는 나라,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밭의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은 하도 진주가 뭐 양식도 돼 나오고 뭐 이래서 가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진주가 이 지중해 지역에서 나오는 진주는 별로 가치가 없었다예요.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페르시아만 쪽에 또 인도만 쪽에서 나오는 이런 진주들은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어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주 그거 하나 살라고 내 밭과 모든 소유를 다 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진주를 구한다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는 겨자씨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겨자씨 비유 하니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는 크게 자라는 건 한 2m까지 자라서 거기에 참새들이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만하다라는 얘기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신앙인은 어떠냐? 세상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는 부풀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수가 밭에 뿌린 가라지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뭐 가라지 하면 우리 요즘 이제 시골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보리밭에 제가 어릴 때 늘 기억이 있습니다. 밭을 매러 가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보리 같은데 아버지는 그걸 캐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리를 왜 캐? 이거 보리 아니다. 어릴 때 제가 같이 밭을 맬 때 이 보리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좀 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보리고 이거는 귀리구나. 귀리처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은 모내기를 다 기계로 합니다만은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뭐 심을 때 보면 뭐를 딱 보면 거기에 피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예. 요즘도 뭐 가끔씩 밖에 나가보면 모내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바깥으로 나가보면 어떤 데는 논에다가 나락이 올라왔는지 피가 올라왔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원수가 밭에 뿌리는 가라지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냥 내버려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한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지면 가라지는 싹을 싹둑싹둑 잘라서, 저희들이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제 큰 새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 먹이를 위해서 뭘 가져오라냐면 이제 나락이 익어고 피가 익어갈 때쯤 되면 그거 이삭을 잘라오라 해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학교 가다가 그것도 잘라가고 하여튼 그때는 앵벌이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알곡을 상할까 해서 하나님은, 이 얘기는 오늘 세상에 죄인과 악인, 그 다음에 선인과 의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이고 원수는 마귀였다라는 해석을 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곡괭이로 파고 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파는지 뭘 하는지 몰랐지만 저기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보화가 발견되어졌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것을 집으로 달려가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밭을, 그 밭을 자기가 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그 당시에 유대인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 그림도 그와 유사한 그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몇 가지를 이해하고 들으면, 여기 농부라는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밭에 내가 농사를 지어서 반은 주인에게 주고 반은 내가 먹는 이런 가난한 소작농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집트가 강해지면 올라오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가 강해지면 내려오고 하는 이 교착 지점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소위 말해서 그래, 대륙 세력이 강해지면 침략을 당하고 해양 세력이 강해지면 침략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길목에 놓여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중한 보배들을 밭에 어디에다가 이제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유언을 했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밭에 이 보화가 뭐 그냥 영원히 묻혀 있다시피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발견한 자는 어떠냐?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이 나누었던 그런 얘기들을 보면 발견한 자와 밭 주인은 반반씩 나누어라라고 랍비들의 판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반 나누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여러분도 반 안 나누기 싫죠? 그래서 내 소유 전부 다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내 것으로 사가지고, 앞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게 요즘 말하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들고 이제 내가 밭을 샀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보화들은 다 내 거다 하고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 때도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이 화교,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은행에 가서 여러분 달러를 바꿀 때에 가져가면 기준이 딱 있습니다. 팔고 사고에 한 40원 정도 차이 나게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들이 한번 이제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오면, 왜냐면 제가 있었던 그 반둥이라는 도시에 선교사 언어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도 다 거기 와서 선교사 언어학교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사역지로 갑니다. 섬이 한 18,000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 사는 나라로 도시로 이제 흩어져 가는데, 올 때 이제 미리 제가 선교사들이 온다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 가셔서 이제 환전을 해 오실 때에 그냥 환전을 해 오지 마십시오. 어디 가야 되냐? 보통 지역에 있는 농협중앙에도 있고 한데 은행에 가셔서 제가 동남아시아로 가는데 돈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반드시 $100짜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봐냐? 1년 번호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은행 가서 우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보면 번호 순서대로 있는 거 있죠? 안 보셨습니까? 그죠? 번호 순서 쫙 하면 번호 순서 나오잖아요. 그런 1년 번호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거기는 은행에서 돈을 바꾸는 게 아니고 머니체인지 환전소가 있는데 환전소 가져가면 돈을 더 치줍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뭐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합니까? 1,300원 정도 하면 1년 번호가 되어 있는 이 달러 빳빳한 거, 구겨지지 않은 빳빳한 걸 가져오면 1,400원을 쳐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10,000 혹은 $20,000 정도를 딱 그렇게 들어오면 환전소 소장이 딱 새 돈 바꿔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중국계 사람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지금 신권이 20,000불 들어왔다. 이러면 이분들이 또 그 신권만 받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 크게 난동이 3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3번 일어나서 뭘 했냐 하면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 때 주 타깃이 누구냐 하면 화교들이에요. 화교들 장사하는 사람이 주 타깃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10,000를 이렇게 가져오나 $20,000 오면 그거 신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0도 한 번씩 화폐가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면 또 그걸 다 체인지해요. 바꿔요. 그래서 뭐 하냐, 자기 집 안방이나 이런 데다가 땅을 파고 신문지를 사서 도가니에 묻어두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인들은 그렇습니다. 내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전세를 얻어가든지 콘트락을 해서 가게 되면 주변에 땅을 잘 파봐라. 혹시 묻어놓고 안 가져간 항아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 참 북쪽 남쪽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귀중한 보화들은 밥 모퉁이나 어디다가 묻어두고 있죠. 그리고 필요할 때 또 꺼내 쓰기도 하겠지만 이런 일로로 말미암아서 들어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되는데 밭 가격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건져내서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5억을 나누어 가질 거냐? 아니면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 빚을 내더라도 이걸 밭을 내 밭으로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10억이라는 보화를 다 캐낼 건가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했을 때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아이고 그래도 주인하고 내가 반반 나눠야지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 밭을 합법적으로 내가 사서 내 소유가 된 밭에서 내가 보물을 캐내는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진주가 너무 흔해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진주가 아주 값진 흑진주나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면 진주 하나를 지금 저 진주 장사가 하고 있는 저 정도의 하나를 발견하면 저게 아직도 100억대가 되는 진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값진 진주를 시장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진주 장사가 봤을 때 진주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 팔로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주의 가치를 보는 가격 차이가 있겠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처음 그림이 팔릴 때는 그냥 우리도 $1 이렇게 팔렸대요. 제가 볼 때는 반 고흐 이런 그 그림 좀 보시면 알지만 이게 아이들 장난 같고 습작 같은 그게인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 이래 묻는데 여러분 어떤 거 $1억 팔린 것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처음 시장에 내놓은 사람이 뒤에 고흐가 죽고 난 뒤에 그만한 가치가 되는 줄 알았으면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안 내놓겠죠.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진주에서 나오는 비유 속의 상인,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진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화로서 이 예화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제대로 문구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진주 상인의 노력은 계속해서 값진 진주, 참 진짜 가치가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늘 진주를 팔고 있는 이 상인들 속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진주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고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주는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진주의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되느냐?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은 진주를 찾아서 온 장터마다 다니면서 진주가 팔려지는 곳에 다니면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아마 이 비유 속의 상인은 값진 진주를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왕궁에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져가서 더 비싼 가격으로 그것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터마다, 진주를 파는 장터마다 다니면서 찾고 있는 이 상인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값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취하는 행동과 같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오늘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였을 때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냥 우리가 아마 단순히 작년에 했던 것보다 내가 좀 시간 더 드리고 작년에 했던 것보다 내 물질 좀 더 드리고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밭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분명히 신명기의 기록은 너는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뭡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죠.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잃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성수 집사님 교회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오시다가 한 6개월쯤 출석하다가 갑자기 폐에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폐암이 진단받고 그래서 이제 전남대 병원에서 화순에 있는 전남대 병원에서 또 긴급 수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저도 신방을 가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저를 만나서 같이 예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이제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가면서 목사 마음은 늘 그래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이게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집사님 예수님 믿지요? 예 제가 믿지요. 그게 여러분 제 마음을 한쪽 마음을 그냥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병상에 누웠어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제가 유튜브로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끔씩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기기도 하는데 이분이 요즘은 제가 핸드폰 가고 댓글 설리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최근에는 글을 못 남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좀 신유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좀 기도해서 병이 덜컥 나아서 천국 이제 교회까지 올 수 있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제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처럼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의 얼굴에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너무 기쁜 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상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주셨던 말씀들이죠. 마귀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엎드려 절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움을 포기하시고 돈과 명예도 다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늘 예수 외에는 내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려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자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나 진주보다 값진 것을 알고 전파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자, 그가 누리는 기쁨, 그가 누리는 감사, 그가 누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주를 찾아서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는 장사처럼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부활이 오늘 또 우리의 부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부하나 그 어떤 진주보다 귀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만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광교회 모든 성도가 2024년 표어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와 선교, 봉사와 헌신, 친교와 성도의 교제에 열심을 품고 섬길 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잘 격려하게 하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주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오늘 또 주님이여 모든 재산을 걸었던 농부와 진주 장사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품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품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섬겨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후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